안녕하세요. 3월 5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마에 젤을 바르면서 나는 흙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또한 젤을 뒤집어 쓰며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으로서의 40일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드러난 주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마태복음은 말라기 이후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400년이라고 하는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이 시기적인 공백, 또 암흑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볼 때에 오늘 본문 1장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도 그랬지만 마태복음 역시 족보로 시작하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게 하실 거라고 그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서 세우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었지만, 자,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 마태복음이 전해지던 때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공당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 장악하는 나라들이 계속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하고 혼혈 정책이 펴져서 어려움을 겪고 민족의 문화들이나 정신이 말살되기도 했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고통받으면서 또 자신의 언어들을 잃어버리기도 됐었죠. 게다가 말라기 이후에 있었던 이 400년간 침묵기 때에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나?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나? 이것을 쭉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마치 설명해 주시고 나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왔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해서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었을 수많은 어려움과
또 민족적인 위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이 생명 낳고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계보가 아닌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이곳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것을 보면서 먼저 장자의 계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형이 장자였을 텐데 먼저 죽었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 역시 첫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쓰셨습니다. 또 야곱은 첫째 르우벤이 아닌 넷째 유다를 통해서, 실제로 또 당시 막내였던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죠. 자, 하나님께서 계보에 쓰시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삭을 쓰셨고 또 야곱을 쓰셨고 유다를 쓰셨습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알아주고 주목하는 그런 장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선한 자들도 아닙니다. 이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을 뿐 아니라 임신하니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가서 죽이잖아요. 그는 참으로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또 수십 개의 신전을 짓고 사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깼습니다. 여로보암과 대적해서 결국 남유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남유다의 왕은 고작 히스기야와 요시야 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그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의 연약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나오는 것이죠. 사자가 현몽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모든 예들 가운데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자가 아닌, 또 선한 자도 아닌, 강력한 자도 아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개인이 아닌 민족을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첫 번째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능력 있는 자가 아닌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개인이 아닌 민족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인 아브라함인 것을 오늘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 마찬가지죠.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라헬과 레아 다 메소포타미아인들끼리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 이 며느리는요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며느리와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섞이기 시작해요. 이제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언약 백성들인데 라합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 돌아왔죠. 혈연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 룻은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맞이한 며느리죠. 룻 역시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렇게 또 바벨론에 갔잖아요. 더 중요한 건 18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든 계보가 단일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 나라,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족보이다. 자, 게다가 오늘 요셉을 보니까요. 20절에 무서워하는 그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된 것인데 21절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요. 요셉에게 기쁨, 요셉의 가정을 대박나게 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또한 민족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22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즉 고통받는 압제당하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 이스라엘 그 우리 민족을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방금 언급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처녀가 잉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이후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로부터 침공당해서 멸망할 위기에 있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신속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거든요. 자,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민족,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개인의 만족과 입심양면이 아니라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실천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법도 없고요. 선동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여전히 구원하길 원하시고 여전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이 계보를 이어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내 부모가 누군데, 내 자녀가 누군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 위기와 두려움을 참아가면서 백성의 구원, 민족을 향한 헌신을 하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오늘도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구별된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보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에 쓰신 하나님, 나의 만족과 우리 부모, 우리 자식, 그것을 넘어선 민족을 늘 생각하고 민족의 구원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침묵하는 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 지켜오셨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연약한 나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도 하늘의 미랄로서 썩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런 사순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